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본래 이 말은 건강이 전부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돈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우리의 재산이고요. 명예도 말할 것 없고요. 건강은 더더욱이 그렇지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 경고하는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문자를 이렇게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데에 주의하세요 하는 이제 그런 안내 문자를 우리가 받죠. 제가 이번에 한번 우리가 그 1년 동안 그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는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요, 재작년에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7,744억.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요구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가장 피해액이 적었답니다. 가장 피해액이 적었는데 얼마냐? 314억. 그러면 한 달 피해액이 314억인데 그게 이제 제일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돼서 가장 적게 나온 피해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1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금년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분은 한 40대 젊은 의사였더라고요. 지난 8월 달에 한 41억을 본인이 보이스피싱에게 사기당하는, 의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가진 게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사기당한 액수도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액수보다 큰 그런 금액을 그가 잃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기로부터 당연히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야죠. 또 명예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이제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또 법과 질서도 잘 지키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 잘 지켜야죠. 특별히 이 건강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도 잘 조절을 해서 드실 거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 그런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하는 검진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아마 건강검진도 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건강도 또 잘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지만 또 치료받는 일에 힘쓰시고 수술 필요하면 수술도 빨리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뿐만 아니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인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에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선악과 앞에서 원수 마귀가 네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할 때에 그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죠. 에서를 잘 아실 거예요. 그가 팥죽 한 그릇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으로부터 또 마음을 또 잘 지켜야겠죠. 무엇을 먹느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손, 우리가 사사 가운데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삼손의 불행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에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 눈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도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이라고 하는 그 돈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는 그런 평가를 듣는 저주받은 인생, 그런 배신자가 된 사람이 또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6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이즈의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인가요? 예,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큰 그릇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그릇이 더 요긴하고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 문제는 아니다.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냐?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죠.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가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크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를 통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청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이라는 그 단어가 카타로스입니다. 그 원어가 카타로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눈물을
칵칵 쏟고 나면 그럼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괴로운 심정들이 이렇게 물에 씻겨 내려가듯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예, 이 카타르시스라는 그 단어가 원래 이 카타로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결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성경이 그 정의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정결 또 그 깨끗함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렇다면 두 마음이라는 건 정결한 마음이다, 부정한 마음이다. 예, 부정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둘로 셋으로 나뉘어지고 섞여 있는 걸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이 아니고 여러 마음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한 가지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한 가지로 소망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심령,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청결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섞여 있는 걸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자하고 호랑이를 일부러 그렇게 교미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에다가 두 종류 이상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옷을 지어도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그 옷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정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 섞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이 뭐냐?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한 여자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걸 우리가 양다리 걸쳤다고 하죠. 그 양다리 걸치는 것을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알곡 같은 믿음이에요. 알곡 같은 믿음. 따라합니다. 알곡 같은 믿음. 여러분, 깨끗한 믿음은 정직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정직하다는 게 뭐죠? 정직하다는 건요, 겉과 속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정직한 건 겉과 속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죠.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같아야 정직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그의 생각하는 믿음이 같아야 정직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직한 믿음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별을 수확을 하면 지금은 다 정미소에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키질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구분했느냐?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했어요. 근데 이 쭉정이와 알곡은 이게 겉보기에는 똑같은 벼 이삭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벼 이삭인데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지요. 그 알곡은 말 그대로 알맹이로 가득하고 무겁기 때문에 남지만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정작 알맹이가 없다, 내용이 없다.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느냐? 쭉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만 남아있는 신앙.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의 속 생각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거짓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알곡 같은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 어떻게? 불에 태우느니라. 여러분 쭉정의 신앙이 되면 심판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알곡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은 충성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충성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빼놓을 수 없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이 넘도록 괴롭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할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고 그래. 집이 그리운 사람, 아내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가라고 해라. 그래서 갈 사람은 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 진영의 미디안 군대 싸워야 될, 물리쳐야 될 적군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길을 걷고 훈련을 해서 목은 마르고 갈증은 심한데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그냥 냇물에다 파묻고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고개를 푹 파묻고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사람만 한쪽 손에 창과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떠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면 물이 손가락 사이로 다 흐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걸 떠서 마시겠어요? 목은 마르고 가란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쪽 손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300명이에요.
그들이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충성되다 말하는 더 큰 근거가 있어요. 그 300명에게 이제 하나님이 저 미디안 13만 5천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무기를 3개를 나눠줬어요. 비장의 무기 3개를 꺼냈는데 첫 번째가 항아리, 두 번째가 나팔, 세 번째가 횃불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 딱 3개만 줬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 넣고 그리고 내가 나팔 불면 그냥 항아리 깨 부수고 그냥 소리만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13만 5천의 미디안이 놀란 나머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하게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믿음을 가진 그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우리가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욥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혓개 물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도 그냥 도망갔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아마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전 재산이 아니라 재산 가운데 일부만 우리가 보이스 피싱 당하듯이 그냥 은행에 내가 모아놓은 거 그 잔액만 없어져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건강만 잃어도 우리는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타타로스, 청결이 뭐라고 했죠?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만 욥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이 보다라는 동사가 호라우거든요. 그 원어가 호라우. 이 호라우라는 단어는요,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그리고 경험한다, 그리고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청결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따라합니다. 알곡 같은 믿음. 지금 몇 분만 딱 따라하신 거 다 들으셨죠? 예, 놓치신 분들 왜 놓치셨어요? 놓치지 마세요. 예, 따라합니다. 알곡 같은 믿음. 충성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알곡 같은 믿음이 되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믿음이 될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